머리를 깨트리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14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다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자기 생계로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연거푸 물으십니다. 3번 물었을 때 예수님은 처음에 물었을 때와 2번째 물었을 때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낮추셔서 필리오 사랑으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필리오 사랑으로 대답합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를 예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말씀하시기 전에 그 광경을 보시면은 숯불이 있습니다. 떡이 있습니다. 생선이 있습니다. 숯불을 보면서 자기가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을 베드로가 연상했었을 것입니다.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떡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그 떡과 생선을 통해서 기억하고 예수님 마지막 만찬의 떡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면서 말씀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회복돼야만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로 하여금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에 부원바 되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원받아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주님의 사랑은 이웃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는 갈릴리 바다의 물이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듯이 우리는 갈릴리 호수의 바다에 많은 물고기가 살듯이 그 물이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흘러내 보낼 때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16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이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그럼 17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조그맣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지 않으면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를 우리가 점검해 본다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순종을 하느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덜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순종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18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잊지 말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계속 묵상하게 될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했던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만찬 하신 기억하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살을 찢으시고 주님이 피를 흘리신 성만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하여 주님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 삶의
많은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처럼 그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가 그냥 맨발로 나가서 그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그리고 예수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안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우리 속에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분량이 많고 딱딱하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에 가셔서 성경 말씀 다 구절 찾아보시고 정리하시고, 이제 오후에는 실제적으로 삶의 문제 어떤 것인지 들어가셔서 이것을 끝까지 다는 못하겠고 하는 데까지 오후에 시간 2시부터 4시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 후에 조금 쉬시다가 2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자. 1번에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가진 자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길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나의 정체성을 가지지 않는 자는 조그마한 어떤 화살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있으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세자로서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악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권세를 외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에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가장 중요한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우리 자신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적게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을 점검하시면 내 영적 수준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웃까지 사랑이 흘러가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15가지 사랑으로 집에 가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은 지금 처한 환경 속에서 나는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 행위, 느낌은 어떤 상태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번, 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책망, 교훈,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이것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으로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게 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바르게 해 주시고 의로 교육해 주시는 것,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입니다. 7번입니다.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했는데 한 가지를 더 덧붙이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면은 불편합니다. 간섭을 받기가 싫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 간섭 받는 거 싫어하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면은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성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죄를 습관화해서 짓는 것입니다.
순종 안 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8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점검한다면 이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히 예수님의 형상을 담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9번,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며 회개의 열매는 맺고 있는가? 회개할 것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는 것입니다. 발을 씻으면 우리는 또 깨끗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자신을 비춰보는 것, 이것이 자기 대면입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죄. 죄는 무엇인가? 죄는 어디서로부터 왔는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이니까 차례로 기초부터 짚어나가기를 원합니다. 최초의 상담, 생소한 것입니다. 최초의 상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것을 먹었습니다. 왜 불순종했느냐 하면 사탄의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사탄의 상담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하루 일상 중에 하나님의 상담, 사탄의 상담 우리에게 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 마음의 법이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 붙으면 우리는 사탄의 상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초의 상담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두 가지 죄가 들어왔습니다. 한 가지는 교만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심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웠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욕심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교만과 탐심,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의 전체를 지금도 지배하고 우리를 자꾸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조그마한 어린아이까지도 욕심이 있고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의 결과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뿌리가 불순종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전반적인 삶 부분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부활 사건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만 물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한 것이 자기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두 줄기, 영적 전쟁의 두 줄기가 아담, 하와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이 영적 두 줄기가 흘러오는 것입니다.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나옵니다. 그리고 왕정시대에 가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요아스 왕, 모든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숨겼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남기시게 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6살 때까지 숨겨지고 6살 때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또 두 줄기의 영적 전쟁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오면은 그 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의 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줄기를 계속 끊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두 줄기 중에 영적 전쟁에서 여자의 후손을 계속 살려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과 요아스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끌어내리고 싶고 우리를 방해하고 싶고,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 일부에 했던, 아침 오전에 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면은 그 전신갑주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시복음이고, 이제 제 결과를 쭉 구체적으로 8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6가지, 7, 8가지로 나눴는데, 영적으로 보면은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다.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정신적으로는 두려움과 수치심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들도 책임을 전가합니다. 내가 안 그랬다, 제가 그랬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윤리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죄입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자연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연도 저주를 받아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인적인 관계 속에서 가인이 아벨에게 했던 분, 좌절, 이것이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시기 질투를 해서 아벨의 재물은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을 내고 좌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인적 관계의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 가인이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마음은 유리 방황하는 양떼를 예수님이 묘사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은 유리 방황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것이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유리 방황할 때 누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리 방황이 거기서 끝나고 이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죽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와 에녹, 성경의 두 사람 인물 빼고는 이 세상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 죽는 것이 자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로 지속적으로 아담의 형상을 닮은 죄인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똑같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멸망한다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 구원 못 받았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걸쳐진 그런 결과들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느냐? 해답을 찾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품 안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를 해결받을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공의는 우리 죄를 반드시 멸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 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 속성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져서 영원한 속죄를 이룬 율법의 완성은 사랑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가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율법을 행하게 될 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인 사랑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은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지켜야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기를 사람들이 애를 썼지만 그 하나님의 수준, 온전하신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수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 속에 의가 이루어졌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해 나가시기 때문에 사랑,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성령님이 내 속에서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은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복음을 받은 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정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을 반드시 지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킬 때 내 힘으로 지켰지만 복 받으려고 지켰지만 오늘날은 기복신앙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사랑을 드리는 것, 이럴 때 우리가 율법을 지켜나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복음이고 사랑이고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요한 것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이 구속,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내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 구속은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이 구속도 구속이지만 나의 모든 것이 구속되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생명, 내 가정의 모든 식구들, 내 것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꼭 기억하셔야만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다 구속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죄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율법의 완성, 사랑을 다 이루었습니다. 더도 없습니다. 덜도 없습니다. 다 이루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사랑,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 속에 오전에 다 했지만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구속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이 의자가 나를 지탱해 줄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이것은 그냥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과 다른 믿음이지만 우리는 편안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은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것처럼 안식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실제로 상이 있습니다. 실제로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나옵니다. 실제 천국의 실상과 천국의 증거가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현재의 고난을 참을 수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3년 하시는 동안 믿음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왜 의심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을 계속 제자들, 12제자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 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생각보다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왜 죄인인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죄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인생의 삶의 문제는 어디서 오는가? 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탐욕과 교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오는 죄, 탐욕과 교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인데, 죄의 삭선 사망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산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기라는 것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인식하고 여길 때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자는 옛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지 못할 때 자꾸 나의 옛사람이 내 속에서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거짓 것입니다. 나의 새사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의 새사람이 고린도서 5장 17절,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